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와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는 잘 몰라도 과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 아인슈타인이 이제 독일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그 히틀러 정권 때 이제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연구하고 그리고 강의하고 과학자로서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이 뉴욕으로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습관에 따라서 아주 골똘히 또 뭔가를 생각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생각에 잠겨 있는데 저 복도 끝에서 보니까 이제 통로에 점검원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검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차표를 찾기 위해서 이제 몸 주머니를 뒤져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기차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덧 벌써 이 영무원이 이제 검표원이 왔어요. 근데 이미 아인슈타인을 알아봤죠. 머리가 너무 하도 희한하게 생겨서 알아봤는지 그냥 그 머리가 이렇게 다 뻗쳐 있는 그런 머리 같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당신이 분명히 표를 샀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그 검표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용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보니까 나는 지금 차표를 꼭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차표를 찾아야지 나의 행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자기가 지금 뉴욕으로 가기 위해서 기차표를 끊었는데 타서 한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만 자기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꼭 자기 목적지를 알기 위해서 그 차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는 계획한 것이 어디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한 사람의 계획을 알면 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중요한 두 곳으로 향해 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필히 추구해야 할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필히 해야 할 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어디로 갈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그랬습니다. 이 일이 다 됐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 본문들을 조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3개월 이상 강론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회당에서 나와서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죠. 그래서 약 한 2년 3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 나갔어요. 그랬을 때에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어떤 건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에베소가 어디 있느냐? 여기 에베소라고 써 있죠? 여기가 에베소예요. 파란 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디옥에서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와서 2년 반 동안 지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를 거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첫 번째 계획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질문해 볼 것이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까닭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왜 가려고 했을까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관 구조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좀 보겠는데 거기 보면 16장 8절에서 9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단 고린도전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쓴 편지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서신인데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어디에 머물려고 한다고요?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편지가 에베소에서 쓴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썼는데 지금 편지를 쓰면서 더 머무르려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나를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는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가려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보 다시 얘기하면 헌금이에요. 지금 이렇게 돈을 걷는 건데 연보인데 자 근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당신들한테 이제 에베소에 더 있다가 아까 좀 더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있다가 갈 텐데 갈 때 당신들 연보를 해가지고 내가 갔을 때 크게 걷는 일 없도록 하시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는데 내가 연보를 그렇게 권하는 거는 지금 그 사도 바울의 에베소 있죠? 그 근처가 다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고 그런데 그 지방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당신들도 매주 첫날에 수입에 따라서 연보를 좀 하시오. 그리고 준비되어 있게 했다가 내가 가면은 당신들도 또 그 편지 같은 걸 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대표자를 보내서 같이 가게 합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은 자기가 세워진 교회를 좀 돌아보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또 믿음을 함양시키기 위한 계획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는 것은 또 하나의 이유는 연보를 좀 거두려고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연보를 거둬서 뭐 하려고 이렇게 이 연보를 어디에 쓰려고 거두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로마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몇 번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혔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는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서바나 그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 교회에 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 들려서 믿음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겠다.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거치고자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 전에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어디 간다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간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까 분명히 마게도냐 아가야에서 그 연보를 거두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벌써 이제 연보를 거뒀던 것 같아요. 근데 연보를 이제 걷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용처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제가 이렇게 근거를 대서 얘기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한번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이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고 있던 이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있던 이 당시에 역사 기록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그 팔레스틴에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곤란을 겪고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큰 타격을 받았을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도를 하는데 그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우리 연도합시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조금 더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전에 그 당장 출발하지는 못하지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도 연보를 거둬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먼저 가지는 못하지만 자기를 대신해서 먼저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두 사람을 보냈어요. 22절에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계획을 통해서 그의 삶의 방식의 한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돕고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거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또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돕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도우러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서에서부터 돕고 살기를 원하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지시하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기 전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보면 뭐예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 지금 가나안 땅에 전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벌써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거기 가면은 너희들 뭐 이제 여러 곡식을 심지. 근데 그 이삭 다 죽지 말고 포도원 열매도 깡그리 갖다 할 생각하지 마. 그 모퉁이의 것은 좀 남겨둬라. 또 그 곡식을 따다가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 샅샅이 긁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래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거류민들 잠시 나그네로 그 땅에 와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먹어도 돼요. 주변에 거 그냥 째째하니까 그런 거 통 큰 사람으로서 가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눠주기 위해서라도 너희들 그거 다 샅샅이 가질 생각하지 말아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땅도 한 조각 없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벌써 이미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시냐? 우리 인류 모두가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또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기 때문에 때로는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 돕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늘 우리가 돕고 섬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겠죠. 그런데 요즘 세대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상당히 무감각한 것 같아요. 남이야 어떻게 사는지 그건 별 관심에 두지 않고 나의 배부른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관심한 세대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6절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놓고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애들 놀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놀 때 소꿉장난하고 막 놀 때 어떤 때는 결혼식 놀이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피리를 불고 그러는데 그럼 동료 애들도 또 어떻게 해요? 그 놀이하는 것에 장단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제 장례식 치르는 것 같이 애곡하면서 그 놀이를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가슴도 치지 않았다. 무관심한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 당시에 그 전에 요한이 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왔어요.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그래서 금욕하니까 도리어 뭐라고 했냐면 저가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병자와 그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자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다, 즐기는 자다 그러면서 봐봐 세리와 죄인의 친구자 그러면서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의 삶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무관심했고 도리어 비난했어요. 그런 세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세대에서도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 세대 속에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무관심만 할 뿐 아니라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면 그냥 어떻게 되냐면 가차없이 반대하는 경우가 인지상정이 되어버렸어요. 오래전에 홍종길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지역에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특달같이 일어나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어떻게든 협의해보려고 이제 목사님에 가면 그냥 여성들이 달려들어 얼마나 꼬집어대는지 그냥 몸이 다 멍들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도 협의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재판으로 가서 그래서 합헌 판정을 걸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그 언론들이 다 그 일에 주목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애인 학교를 짓는 것은 자녀교육상 나쁘다. 사실 반대하고 뭐 집값 떨어질까 반대했겠죠. 근데 그게 또 자녀교육하는데 나쁘다. 자녀교육상 나쁘다. 왜 나빠요? 그 지역에 그렇게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면 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장애인들을 돌봐야 되는 거구나. 아이들이 산교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자라면서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될 텐데 교육상 나쁘다. 그리고 또 그렇게 거기서 목소리와 핏대를 높이는 여성 중에서 어느 교회에도 여성 교회장님이 계셨다고 그분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자, 부끄러운 일이죠.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랬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이 뭐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 이런 건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 저자는 또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돌보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경건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무관심하거나 또 내 이익이 있다고 그것을 내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조롱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보면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사건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잠시 댓글을 보면 어떠냐면 그 사람들 자기가 안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처지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조롱하듯이 막 써대는 사람들도 간혹 보게 돼요. 어찌 이렇게 세상이 메말랐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 마땅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겠어요. 그리스도인이면 돕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어떻게 돕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우려고 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21절 상반절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기로 했다 그랬죠?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려는 이유는 그 지역에 퍼져 있는 교회들에게 연보해서 그 연보를 걷어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합니까? 다 같이 십시일반 함께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함께 다 같이 도와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느 한 큰 교회 또 어느 부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지 않았어요. 찾아보면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누군가 한 사람이나 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무게중심이 누구에게 쏠리겠어요? 바로 그렇게 혼자 행한 교회나 사람에게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도 보이지 않는 가불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 우리의 나눔은 또 특별히 기독교적인 나눔은 어떠해야 되느냐? 같이 돕는 거예요. 함께 도와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에 우리가 너는 도와라. 너는 형편이 좋으니까 도와라. 아니 나는 그냥 빠질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같이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도와갈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매주 이렇게 합심 기도 제목을 넣고 있어요. 근데 혹시 이거 저 혼자 하는 거 아니겠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기도도 나 혼자만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사에게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함께 돕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합심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계획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그의 삶의 방향이 돕는 삶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은 또 뭘까요? 그가 어디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21절 하반절을 봅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로마를 거쳐서 서바라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건 당연하게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간 거고 더 나아가서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은 전도였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박대받고 쫓겨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명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세상이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어. 그런 전도자였기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그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 전도의 일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또 전도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또 전도냐?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도 바울과 같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물론 한두 번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 봤겠지만 거기에서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스스로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고, 내 형제, 내 배우자 아무리 전도해봐야 안 돼. 아이고 무슨 전도야? 그러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좀 전도하는 것이 서툴 수 있어요. 내 능력이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꼬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누군가 땅에 씨를 뿌렸어요. 어쨌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는 거죠.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씨 뿌린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인가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배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누군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씨가 나서 자라가지고 이삭이 되고 이삭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열매를. 그래서 추수할 때를 기다리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자연 곡물도 하나 떨어지면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능력이 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역사하셔서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다 뭐예요?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제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늘면 더 많이 선교비도 지출하고 또 도우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열망이 좀 우리에게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사촌 형님도 제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기 일산 근처에 조금 외곽에서 이제 작은 교회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예전에 들려준 한 교회 자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신문사에서 근무하는데 얼마나 성격이 그냥 여성인데 거칠고 못됐든지 그냥 뭐 거기서 신문사에서 뭐 화가 나면 그냥 뭐 남자들이라도 다 멱살 잡고 싸우고 또 그러다가 그냥 자동차에서 어떻게 하든 시비 붙으면은 말이죠. 한 번도 양보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싸우다가 정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바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남성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되는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면서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매였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확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남편도 또 성격하면 한 성격하는 사람.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권면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변한 걸 보니까 남편도 좀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한 50%는 돌아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남자가 또 고집이 있지. 응? 아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또 금방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교회 나오라고? 좋아. 그럼 내 친한 친구가 저 미국에 살거든? 근데 그 친한 친구가 나한테 너 교회 나가라. 그러면은 내가 교회 나갈게. 그런데 그 친구는 교회의 교자도 몰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지. 한 1년쯤 지났어. 근데 1년 후에 그 친구가 나왔는데 선교가사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근데 너 교회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교회 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니까 한 1년 전쯤에 이 친구가 주식을 하다가 쫄딱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권면을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자기가 선교사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바로 이 자매가 남편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그 무렵에 이런 일들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그래요. 나는 별거 아니죠. 사람은 다
누구나 가까이 가보세요. 가까이 가서 대해보면 다 유한 사람 같죠? 가까이서 가보면 다 한 성격 한다니까요. 한 성격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그냥 자기 고집이 있고. 그런데 누가 누구 말을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 말 안 들을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열망을 가지고 전도하면 누가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레 우리가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면은 내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아주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살고 고결하게 살고 남을 돕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도덕적인 단체,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 전도보다는 사회 선교, 다시 말하면 구제와 봉사, 이것을 또한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믿기만 하면 뭐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의 잘못과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은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웃을 돌보는 것에는 관심을 있지만 전도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전도를 강조하는 분들 중에는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성화의 삶을 강조하는 분들은 또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돕는 삶, 전도하는 삶. 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가 양 날개로 날아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제와 선교, 나눔과 전도라고 하는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영적인 비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 천한 자와 함께 보태주시고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돕고 또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고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돕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돕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도울 수 있게 하시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게 하옵소서. 도움과 전도, 섬김과 선교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뗄 수 없는 필수 요소임을 잊지 말고 평생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